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인데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좀 시험해 드리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지난주 요한복음 강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 저희가 가려던 땅에 세 가지 대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친구들이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려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달려 들어가지고 숙제를 하려고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요. 대지 세 개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첫 번째? 예. 제자의 삶에도 어둠이 있고 파도와 바람이 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저희 가려던 땅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세 가지 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신자에게 때때로 절망스러운 어두운 날도 찾아오고 큰 바람과 인생의 풍파도 노크합니다. 항상 행복에 가득한 아무런 사고가 없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스러운 것은 그러한 폭풍과 파도의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찾아오시며 그들에게 그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고도 경건한 신자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과연 나한테 믿음이 있느냐? 큰 어둠이 실제로 나한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인생의 파도가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 폭풍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폭풍과 파도와 그런 어두움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과연 나한테 믿음이 있냐? 그걸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이 내게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지식적인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마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 믿음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6절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기이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다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주일날 출석을 해도 우리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의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썩는 양식을 위해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work, 일하라, 노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말은요, 믿음이 없는 예수를 쫓아오는데 믿음이 없는 많은 무리들의 기복적 신앙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26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무리들이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전례 없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색하는 겁니다. 심지어 함께 계시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마다 지금
배를 구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강까지 건너는 그런 수고를 벌이면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라며 불평하듯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을 수색하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찾아오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 의도, 이유, 목적에 대해서 26절에서 밝히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 표적, 이 사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이 기적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의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적 자체는 보았는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교훈의 말씀을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표적 또는 기적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야, 예수를 만나면 복을 받고 돈을 잘 벌고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수색하고 있는 거다. 나를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영원한 만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은 어디에 눈이 멀었어요? 만나 자체, 그죠?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자체에 함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자, 오병이어가 끝난 즉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속히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뭘 하기를 원했다고요?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펼치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마침내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색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수많은 무리들의 신앙, 이걸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신앙이란 믿고 추앙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추앙하고 신앙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다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표적과 기적 그 자체, 기복주의 또는 물질주의, 정치적인 해방신학에 물든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현실적 기독교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현실 문제를 모조리 다 깡그리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주소 이름이 허당 1, 2, 허당 1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허당이라 그러잖아요. 실속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서하는 거,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님의 숨겨진 의도를 알려주시는 일종의 표적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헛된 구주를 찾았지요. 허망한 정치적 메시아를 추구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굶주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의 임금 삼으려는 것이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표적이, 기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외하는 마음은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인데 그들은 다른 육적인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램지 마이클스 교수의 말처럼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찾는 척, 예수님 믿는 척, 예수님을 섬기는 척, 예수님께 예배하는 척을 한다면 그는 결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나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SFC 운동원들, 진실한 학생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항상 올바로 따라야 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요, 기복적으로, 표적으로, 신유나 은사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병에 걸리면 꼭 그 병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질병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고양시켜주는 수단과 방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질병이 없어져야 된다고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함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그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올곧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주님으로부터 불신앙을 하고 있다 책망받지 않는 올곧은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부정적으로.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날 누구를 찾으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경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오후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대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려거든 도리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명령은 우선 부정적으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썩는 양식이라고 할 때 썩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브로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녹이 쓴다. 예, 녹이 쓴다. 또는 갉아먹는다. 좀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는 양식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양식. 그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주식을 밥으로 하든 뭐 고기로 하든 스테이크로 하든 돈가스로 하든 뭐 뭘로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체가 활동하고 유지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 양식, 문자적 의미로는 meat, 고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직장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당히 큰일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기는 하되 고기를 먹는 육체의 음식을 먹는 그 일만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생계를 위해서 육체 노동을 하지 말라는 뜻을 의미하지 않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묘하게도 중복되는 그런 말씀 살펴보았듯이 노동이라는 것은 신자가 엿새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힘써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땀을 흘려 부지런하게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순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노동을 반대하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의 교훈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 노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노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노동을 천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 노동은 죄악적이고 영적인 노동은 고상하다.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원론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고상하고 검사, 판사,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거는 고상하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내 손으로 내 발로 일을 하는 소위 블루 칼라는 저급합니까?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정확히 헬라인들의 귀족들의 이원론적 사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을, 육체 노동을 저급하고 천하게 여겼던 사상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신체, 나의 몸,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삶. 썩는 양식을 위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 여자된 여러분들, 성경의 여자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어떻게 미용을 하고 어떻게 단장을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미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죠. 어떤 미용입니까?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 인생에 썩어져가는 내 육신에 하나의 장식품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여긴다면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무슨 교회에 출석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무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이지요. 진실한 교회면 전부 다 거룩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썩는 양식은 왜 썩는 양식일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예,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점심 드셨습니까? 예, 점심 드셨으니까 저녁 안 드실 겁니까?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안 드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래도 3일, 5일, 7일 지나면서까지 계속 안 먹으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왜? 배고픈 존재이기 때문에. 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과 욕구를 영원토록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먹은 밥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내일 먹은 밥 모레도 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먹고 영원토록 배가 안 고프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아요? 우리 주원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들어. 안 좋아요. 밥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원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식사하시는 게 즐거우십니까? 예, 즐겁다면 아직 젊으신 겁니다. 이게 밥을 먹는 게 귀찮아질 때가 오죠. 예? 늙은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젊을 때는 돌이라도 씹어 먹는다. 그만큼 소화 능력이 좋은데 이제 나이 들어가고 40, 50, 60 막 넘어가고 하면 소화 기능도 줄어들고 위도 줄어들고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뇌가 반응을 별로 안 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오죽하면 먹는 것이 힘들면 죽어라 그런 말까지 누가 하셨겠습니까? 먹어도요.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밥을 먹어도 배고픕니다. 맛있는 음료수를 여러분 매일매일 마셔보세요. 갈증이 해소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마셔야 돼요. 오병이어는요, 먹어도 사람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더 큰 양식, 영혼의 양식,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할 줄 알아야 된다. 사력을 다해서 그 양식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단순히 육체적인 생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 되며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는 단순히 육신을 위해서만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진실한 학생은, 경건한 학생은 반에서 1등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핑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것은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려면 인자가 주시는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예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6장 71절까지에 있는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신앙도 안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참된 경외심이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없으면 참된 경외심이 없고 참된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육신을 위하여만 살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가끔은 자녀들이 공부할 때, 자녀들이 혼자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의 시선에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안 보이면 좋다 라고 가끔은 해방감을 느끼며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된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지 않고 표정만 보고 물질만 보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일한다는 것은 노동한다는 거죠. 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산책을 해야 되고 걷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해집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만 썩어질 양식, 영원히 채워지지 못할 육체적인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28절,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리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금의 주저함 없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29절에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너무너무 단순한 일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믿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으로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조소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생업을 다 멈추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선 진실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32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떡이십니다. 33절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믿습니다. 자, 33절에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주신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죠? 이 떡 앞에 오는 자는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토록 굶주리지도 않게 하시는,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신앙일 수도 있고 다른 복음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보통 달력에서 석가탄신이라고 부르는데, 예, 석탄일 이렇게 부르는데, 부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좋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소크라테스나 철학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의 말씀,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던 여러 선지자 가운데 그저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참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먹고 또 내일 먹고 또 모레 먹어야 되는, 먹어도 계속 굶주린 그러한 떡만을, 그러한 밥만을 생각하며 육체의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도 않고 영혼이 굶주리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떡이나 또는 다른 말로 빵이나 또는 밥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근본적인 양식입니다. 우리의 주식이 쌀이에요. 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다 잘되고 강건해지는 근본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떡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주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저런 사악하고 나쁜 놈들, 저런 식인종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던 것이죠. 오해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습니까?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위해서 제정하신 수단과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경건한 신자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성경을 읽는 것,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맛보는 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심을 항상 매일 묵상하는 일,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식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일, 일상의 삶에서 죄와 거짓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일, 기도회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단순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지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은 어저께 밥을 먹었는데 오늘 또 먹으려니까 지루합니다. 오늘은 안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자의 삶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도, 세례와 성찬,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 예배, 세상에서의 신자로서의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상스러운 욕을 해도 나는 성경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 했으니 그 말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거창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진짜 거창한 일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일, 이 주일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제정된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믿음으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태와 증상이 비슷한 두 환자가 진단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곧 회복되었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잠깐이라도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과 음료와 의학과 인간의 모든 학식과 과학과 기술을 다 동원하여 모든 일을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아주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루건 한 달이건 1년이건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불사를 꿈꿨던 중국에 진시황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삼천궁녀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인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